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온전히 확증하는 잣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을 온전히 확증하는 잣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 여러분들 좀 의아스럽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지요? 예, 다 고백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면 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형식은 구원을 받은 것은 명백하고 분명한데 과연 내 안에 이 구원을 확증할 만한 또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 의미를 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또 그 구원의 삶이 가지게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형식적인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의 형식적인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형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형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기쁨의 형식의 옷을 입지 않거나 또 기도의 형식의 옷을 입지 않거나 감사의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의 모습은 무엇인가 결핍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잣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쁨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은데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기쁨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기도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그 생명의 징후점, 사인, 그 표시들을 병리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구분하는가? 이걸 좀 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크게 3가지로 그것을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털 사인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그 사인들, 그 징후들. 첫 번째는 심장의 박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장 박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가, 이 사람이 살았는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뛰어야 이 사람은 살아있다. 일단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가? 그리고 숨을 쉬고 있지 않는가? 그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일단 죽은 것으로 일단은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체온입니다. 이 사람의 몸에 지금 따뜻한 온기, 우리 36.5도라고 그러잖아요. 체온이. 그 36.5도의 체온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체온이 조금씩 식어지고 있는가? 그 체온이 온전히 사라져 있으면 이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 체온이 차츰차츰 식어져 가고 사늘해져 가면 이분은 죽은 자로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구분하는 참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체온이 유지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 3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원리적인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론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받는다, 또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건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성도의 모습인가 하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옷은 입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심장은 박동은 멈춰져 있거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호흡이 멈춰져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체온이 식어져 가고 있거나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의 모습은 뭔가 불완전한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이라 연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는 기쁨의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또
기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구원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시가 뭐냐, 징후 사인들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는 그 모습은 기쁨이다. 두 번째로 기도한다. 세 번째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그 수확한 감 그거 조금 뭡니까? 한 30개 정도씩 담았어요. 이번에 1,000 몇백 개가 열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열린 거죠. 그것도 한 30개 정도 가져가면 그 뭐 모양은 좀 그래도 맛은 되게 좋거든요. 그 기분 좋아요.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기분 참 좋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선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뇌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선물을 잘하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선물을 받으면 기쁘거든요. 즐겁고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영원히 살게 한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늘 들어오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생명의 선물만큼이나 여러분 큰 선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뭐 어떤 것이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선물과 맞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무거운 금고를 뭡니까? 들고 와가지고 여기 안에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 심장을 떼가지고 나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그러면 흔쾌히 여러분, 내 심장 떼가십시오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귀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받고 시큰둥 해가지고 이게 이러면 주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주는 사람 기분도 나쁘지만 뭐 받았으면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든지 뭐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신다. 이게 뭔가 이게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받으면 시큰둥 뭐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이 뭐예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물 이거 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득 쌀가 있는 뭐가 있는데 그걸 또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로 주면 크게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할 때는 뭡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선물을 줬을 때 저 사람에게 참 귀한 게 돼야 되는데 집에 가득 있다거나 참 그런 걸 선물로 하면 선물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서도 마음이 그냥 지근둥한 거예요. 이런 걸 줘. 여러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래요? 뭐 있잖아요. 이딴 거 주십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쁨이 작동하는 기쁨이 작동. 이게 뭡니까? 구원의 심장을 박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영적 심장이 박동되는 모습이에요. 뛰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믿음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가시면서 또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이 삶의 터전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심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인가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냥 적당하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생명의 심장이 막 크게 박동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기쁨이 바로 그 심장의 박동과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살아있나 죽었나, 내 구원의 영성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그 잣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 안에 뭐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통상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주님과의 연합,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맨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과의 연합,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그 교제가 내 삶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기도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지, 그 호흡을 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간구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간청하고 그 이상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거 이상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옷을 입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 우리가 호흡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호흡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것이구나. 기도의 호흡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뭐예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감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의 따뜻함이지. 그 따뜻함, 체온입니다. 영적 체온이 바로 감사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어떻게 좀 따뜻합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좀 싸늘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 뜨거움이, 여러분 체온이 살아있습니까?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이론적인 성도들의 삶의
구원의 형식적 옷들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형식적인 옷의 모습이 아니라 내용의 옷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형식적 옷만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형식에 걸맞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수없이 외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수없이 외치는 것,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해낼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리스.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리스. 네,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기쁨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기쁨의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그런데 이 카이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카이로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죠. 어원적으로도 그래요. 그럼 감사는 어떤 단어냐? 감사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유카리스테오 한번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유와 카리스가 합쳐져서 합성어예요. 유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어로 보면 good, nice, well 이런 뜻이에요. 잘. 그러면 뭡니까? 잘 고백되어졌다. 잘 드려졌다. 이게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겁니다. 우리말로는 막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기쁨, 카이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는 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의미를 같이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기쁨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이 기쁨이 뭡니까? 이 안에서 용솟음 치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가 뭐 만났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걸어가다가 이 문둥병 10사람의 환자들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나병, 문둥병이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문둥병을 가졌다. 불치의 이 피부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공동체,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공동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큰 죄를 지은 자로 낙인 찍혔어요. 죄인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다. 세 번째는 이 병은 치유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버림받았다는 것. 두 번째는 영원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죄와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치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죄인으로 뭡니까? 낙인 찍혔던 그 낙인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버림받은 자로서 공동체에게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영원히 분리되어졌던 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조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한 이 말은 세수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수켄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소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수동 형태로, 수동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다. 어려운 말이죠. 구원이 되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둥병을 치유하거나 이 문둥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거나 이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형식이란 그런 거예요. 형식의 구원의 형식의 옷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깨우쳐주고 있느냐? 이런 형식의 옷들이 여기에 작동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주님은 묻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 9명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한 명은, 주님을 찾아오는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버림받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버림받았던 자가 주님께로 나와서 자기가 받은 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란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이 삶 속에, 이 믿음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 선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나와서, 돌아와서 자신이 가진 이 뜨거운 감사의 표현을 주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참된 구원의 모습이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하지 않는 것, 내 영적인 이 영성의 모습이 뜨겁지 않는 것,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한쪽 구석이 죽음으로 문드러져 가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는 사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그 9명, 그 10명들은 다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옷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준 유일한 한 사람, 그분은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최고의 경외심을 주님께 표현한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온전히 확증하는 잣대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확증시켜주는 그 잣대, 그 기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형식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형식 속에 내용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감사절 때 정말 우리는 그저 오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년에는 때가 오면, 절기가 다가오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 어느 성도들보다 제일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모습으로 감사하겠다고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정말 그런 감사로 한 해를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 내용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혹여 내가 구원받았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런 옷가지들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삶, 기도를 잃어버린 삶,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돌아보게 하셔서 더욱 한 해가 저물어지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녕 흡족히 여길 만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구원의 성도로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